심판하러 오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와 성모가 소통하노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의 제사하노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낳으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서 끊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수고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자기가 자기께 옛 성것만 치중하는 저희들의 오류를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복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기도하실 때 김재성 기자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과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악 체제에 매여서 거기서 의를 찾고 그 다음에 진리를 찾았습니다. 의는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는 의는 없다고 또한 주님께서 잘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절날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에서 취해야 할 어떤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님, 너희 그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새로운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새 성경은 나왔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0.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부로 전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전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이 우주를 대표하는 인간 세 분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표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 이후에 생겨난 것이 만물이다. 만물이라는 것은 왜 있는가? 그건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우주를 책임지는 두 번째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 만물 따로 만들고 본디오 빌라도 따로 만들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선한 정부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그 3인이 한조가 되어서 우주가 있어야 될, 창조해야 될 목적과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축, 모든 의미는 세상 끝이 어떻게 났다는 관계없이 이걸 그대로 봐요.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원칙이 응고되었다,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은 뭐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은 악한 역할을 해야 돼요. 악이 악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선한 정도니까 선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나누시는데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이고 악은 본디오 빌라도가 담당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인간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인간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보다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주보다 다 거기에 흡입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본디오 빌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필히 반드시 만나야 되고요. 그 본디오 빌라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지으려 하냐면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그 최종적인 그 의롭다는 것, 최종적인 선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그거는 반드시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야 비로소 발체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최종적인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본디오 빌라도가 투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그 행동과 태도와 삶이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력 추구적인 의지를 드립지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권력은 어느 정도냐 하면 종교를 개떡같이 여기는 권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진리, 그리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땅에 만드신 의미, 인간의 죽음은 어디에 가느냐,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서 다루어진다 이 말이죠. 인간은 사후의 생활은 어떻게 되고,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즐거운가, 지옥은 얼마나 톡하게 괴로우냐, 얼마나 그 슬픈 곳이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 담당이라면, 그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그 내막과 그 진리마저도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력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같아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이 묻는다는 게 목사한테 그걸 궁금해서 묻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인 내부는 권력을 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어머니 본인이 또 지도가 있으면서 좀 배불렀는가? 좀 심심한가? 심심풀이 노닥거리는 천국 이야기 가지고 노닥거리는 한번 놀아볼까? 심심이나 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 목사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금 그게 최우선 관심, 진짜 거의 최우선 관심사였겠습니까? 돈이 최우선 관심사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에 인기 좋아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뭐 하나님은 뭐 어떻게 생겨서 키가 몇 센치입니까? 라든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든지 그런데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침에 떡국이나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잠은 푹 잤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심각하지도 아니하고 있어도 그만 몰라도 그만 들어도 그만한 이야기를 종교라는 거기다가 박스에다가 다 때려 집어넣어 놓고 좀 사는데 좀 여유있다 싶으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당 가는 겁니다. 절에 가는 겁니다. 그거는 별로 아쉽지가 않은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세운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세상에 일종의 블랙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쫙 빨아당기고 심지어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당시에 유대교 파가 네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파. 사두개인파는 뭐냐면은 성전 중심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에서 앞서서 벗어난다. 이걸 오늘날식으로 번역하면 예배당 있어야 교회이다. 예배당에 대해서 예배 드려야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고 그 예배는 진실된 예배로서 하나님 받는다 라는 주장을 하는 계파. 요거 사두개인파입니다. 또 하나는 계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뭐냐 하면 말씀은 들으면 안 돼, 지식은 안 돼, 실천에 옮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게 듣기만 하지 말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 삶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 추구하는 신학인데 그거는 날마다 새롭게 더 인간은 좋은 쪽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바리새인파예요. 또 한 파는 뭐냐? 흠남 공동체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파냐 하면 세상은 더럽다. 너희들은 돈만 좋아, 권력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럼 우리는 어디냐? 우리는 너무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깨끗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요거 흠남 공동체. 공동체란 말은 자기들끼리 완벽한 인간성을 갖추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인간형도 있단다. 얘들아 너는 추잡고 더럽지. 우리는 세상에 돈과 권력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휴대폰 다 끊어버리고 인터넷 안 하는 거예요. 인터넷 안 하고 휴대폰 안 쓰고 세상의 모든 잡지, 방송 다 TV 쓸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또 결혼은 안 되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기, 노동하기, 말씀 보기. 기도하고 노동하고 말씀 보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수도원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이거 한 파. 이게 바로 흠남 공동체예요. 사회 북쪽에 가면 아직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도가 되었으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면 사회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이 저들끼리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돈 챙기고 남들끼리 얼마나 욕하겠느냐. 기독교 신자라면서도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욕은 욕도 다 얻어먹게 만든 그런 행동이 되겠느냐. 바르게 사는 방법은 그들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지금은 집사 정도 돼야 되고 소망교회 장로 돼야 대통령 갑자기 이민박습니다. 소망교회 장로 좀 돼야 대통령을 가져서 우리나라를 전 국민의 신자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선교화시켜서 전 세상 모든 민족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주장, 요거 열심 당원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하고 테러 집단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앞에 있는 사도개인, 바리새인, 이 금난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 말은 하지만 지 목숨 하나 아까워서 지금 몸 살리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거는 비겁한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죽어서 영혼이나 천당가지 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적으로만 이렇게 살고 천국 가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그들을 욕하면서 그들은 발라를 일으키고 대본을 일으키고 마사다 전쟁에 나가서 다 몰살당하고 그런 지파 그런 계파가 4가지의 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4가지 계파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 머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4파 가운데 풍랑 공동체 제끼고 열심당은 제끼고 나머지 주요 계파는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였어요. 신학적으로 달라요.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한쪽은 부활이 없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이게 전부 다 아니다. 신학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그 선거를 할 수 있다. 싸우다가 그들이 어디서 그 싸움을 멈추고 화평에 손을 악수를 하고 차를 잡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데 대해서는 이거는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냈어요. 정치적으로. 왜 그런가? 그들은 종교란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너무 관념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어떤 손에 잡히는 실적인 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지금 권력자가 뭐냐?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 보기에는 그들이 종교가 신학이 어떻고 말씀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이다이고 우리는 정토이고 하는 그게 가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배가 불렀구나. 저거들 취미생활 하는데 이런 취미생활하면 어떻고 저런 취미생활은 어떠냐. 어떻게 시간 남아 도는 거 적당히 하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뭐냐 하면은 이 인간 세계의 이 세계의 중심축입니다. 인간들은 힘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종교니 신학이 감리기 장례고 잡심리가 그런 골차분히 이야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네가 실제적으로 권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그것만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으로 팔려요. 사람 배워받는다고요. 이걸 왜 자꾸 속이려고 하느냐 이 말. 이게 조친하기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이름으로 왜 이 분명한 실감나는 이 사실을 왜 예스 이 부정하는 이것은 정말 비겁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권력을 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그 존재 밑바닥에 그 존재 권력을 쥐고 있고 그건 최고입니다. 최고고 그 최고 밑에 하수인 격이 뭐냐? 사도계인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사회니까 종교 단체 직급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는 뭐냐?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을 만드시고 누구를 부과시키냐? 본디오 빌라도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외에는 인간 같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 속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속에 생각하지 마라.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추구한다는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발목 잡혔어. 우리 속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발목 잡혀서 빠져나와야 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신학이 복음 천국 이야기하는 건 다 헛소리입니다. 실없는 소리. 본디오 빌라도가 앞에 설정되어 있고 그 밑에 S3 인테리어 해놓은 거 아니 장식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하는 역할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그 여호와 섬긴다는 그 종교조차도 자기 밑에 두는 그 역할을 권력이 하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참 고마워요. 네 해석은 옳고 내 해석은 옳다.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그 다툼이 더 윗선에 있는 권력 앞에서는 둘 다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점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등장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의 진 모습, 진짜 모습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본디오를 꽂아놓은 이유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once and for all.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앞에 보면 그 영어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once and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한 단 한 번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인류를 대표해서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만나서 뭐를 일궈내는가? once and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시작이 되는 단 한 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받는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인간한테 심판받는 사건, 그 역할을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러와 나한테 좀 맞자. 요 역할을 본디오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 누가 있느냐? 모든 인간은 본디오 빌라도 쪽에 다 같이 있습니다. 다수가 1인에게 전부 다 응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같은 거예요. 블랙홀은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중력을 다 빨아당기게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다수를 하나로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 다 끌어당기는 역할을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본디오 빌라도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 이 점은 뭐냐 하면 다수가 하나로 응축된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부질없고 허무하고 사는 게 괴롭다고 자살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면 고통이 없어지겠지. 그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다수는 하나에 종속됐기 때문에 본인 죽는다고 해서 다수와 하나의 구조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다 해서 내 본디오 빌라도의 속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쉬운 말인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인생이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나도 저기 종교마저 이기는 각기 기존 교회, 성당, 뭐 철간 이것마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마저 웃기지 마 하라고 할 수 있는 저 높은 자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예요. 그게 목사님 이리와 신부님 이리와 중에 너희들 뭘 알아? 이게 진짜야. 이게 알맹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 권력이 이 돈의 권력이 현실이야. 라고 컷을 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탑을 내는 거예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 자리예요. 그 앞에서 종교라는 건 없습니다. 있어도 그거는 장난 같은 거예요. 이걸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 십자가자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정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판소로 만들어 이 세상 전체를 재판소로 만들어 재판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재판받아요. 재판받는데 그 재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장 4절에 빌라도가 가서 밖에 나가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한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체포하기는 그들이 체포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최종 재판의 법정적인 권한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골치 아파요. 왜 나무 논쟁에 나를 자꾸 끼어드는 거야? 나 좀 빼주면 안 돼요. 왜 종교보다 권력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요. 넘기면 본디오 빌라도가 판정을 하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최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남으로써 인간들의 결정적 하나가 이게 도출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들은 총합세에서 총 권력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걸로 규정지어서 사형을 시켰다는 이 사실이 도출돼야 돼요. 인간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인간 배후에 누가 있느냐? 죄가 없는 것이 죄가 되게 하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그 배우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종교 문제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 목사 만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 만나서 해야 돼요. 먼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로마 권력자 앞에 바로 앞에 서죠. 권력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내가 어떠냐 하는 것은요. 예, 목사가 여러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세상의 권력자가 여러분들을 최종 규정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서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죄 있다고 넘긴 것을 당신이 죄 없다 해버리면 로마 황제까지 우리 고소할 겁니다. 재판 좀 제대로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 나 모르겠다. 물 가져와. 에다가 손에서 나는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는 나는 손 뗄란다. 너희들이 종교 교리에 관한 그 문제, 그런 권력이 아니고 종교 교리에 관한 신앙하는 문제 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좀 빼도 이런 식으로 손을 씻어버려.
그 손 씻긴다고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그 사형을 언도를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려면 쉽게 들으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하나님 만든 법정에서 누가 법 없다고 죄 없다고 선언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운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그거는 문제 끊어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라 하는 건 상대적이에요. 자기보다 죄를 더 졌으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착한 일을 더 했으니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판정은 본인이 판정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네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 버리면 그 지가 내린 판정은 그건 잘못된 판정이거든요. 최종적인 인간 내 속에서 판정하는 이 판정은 내가 내린 판정이 되면 이거는 항상 옳습니다. 최종적으로 내 자리는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본디오 빌라의 자리에서 가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본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해 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내한테 이익 되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잖아요. 처에 나쁜 사람도 내 일가 친척 그때면 용서해달라고 하고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도 내 차 봐서 손해나면 그 사람 악한 사람하고 결정하는 게 우리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심의 판결은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개인으로 머물러 안 되고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최종의 once and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단번의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 사건 안에서 우리의 본성은 죄 없다는 사실이 왜 네가 뭔데 죄가 없느냐, 그것이 죄가 되는 그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죄가 없어? 우리는 죄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다운 거야. 이게 상식이야. 네가 뭔데 특별한 거야? 누구 허락도 풀하고없이 특별한 거예요. 이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하수인들, 본디오의 하수인들 헤롯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지만 분봉왕이라 해서 밑에는 그 전에 헤롯 그 본디오 빌라도 이전에 헤롯이 있었습니다. 3명의 헤롯 그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31절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은 그냥 본디오 밑에 있는 그 쫄개를 보면 돼요. 로마의 앞줄을 갖고 있으니까 자치왕이라고 합니다. 자치 지금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되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할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냐. 선지자가 여기 하나님의 보낸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와서 죽는 것으로 최종 진리를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내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라 보면 같이 내가 너희를 잔열 보라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자, 이거는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이 죽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의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십자가 못 박힌 곳. 그곳의 역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게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죽여서 묻어버리고 살해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죽인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했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는 참 어려운데요. 어떤 인간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마저 죽이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 빠져나갈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법정을 그대로 once and for 모든 것을 위해서 담보이니까 그 담보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 법정을 주님 당했던 그 법정을 계속해서 오는 세상에 베풀을 반복을 시켜버려요. 반복을 시켜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런 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 다수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 있죠. 생각이 똑같아요. 권력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우선 권력이 전부고 하나님 뭐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이 이러세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깃다에 들어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종교보다 높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삶, 그걸 인간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 니만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어릴 때는 그 애들이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요. 아빠 엄마 아빠 누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죠. 좀 크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 엄마 나도 인간입니다. 왜 이런 게 그래 나빠요. 내가 언제까지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독자적인 내 인간입니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점점 자기 본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의 본성을 드디어 노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딸리니까 기껏 하는 말씀이 니도 나한테 장가가고 시집 가보면 알기라. 뭐 알을 모르는데 자기는 벌써 늙었는데 뭐.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는고 하고 뒤에 법정이 나와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어렵다 하는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 법정, 십자가라는 법정을 반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죄 있다고 했어. 너희들은 이제 지옥이야.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했으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야. 이분은 죄가 없는 거야. 라는 법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다가 그 법정을 그 재판소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떤 세상이 나왔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좋아할 마음도 없어요. 예수 믿을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꿀리기 싫고 남한테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인데 우리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이게 들어와요. 너 죄 없는데 누가 네 보고 죄 있다 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이런 목소리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희께 죄 있다 하려? 너는 죄가 없어. 왜? 내가 죄가 없는데 이 법정에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었어. 그런데 이제 꼭 나 같은 처지, 나 같은 신세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천당받을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의 법정화, once and for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네가 죄는 없어.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해. 네가 죄 지은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네가 지난 여름밤에 하는 일을 내가 다 아는데 왜 네는 죄 없다 해? 그 근거를 대봐라 하면 우리가 할 말은 뭐냐? 나도 몰라. 그걸 내한테 물으면 안 되지. 나도 알아. 내가 죄 많다는 걸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말을 붙여요. 아 진짜 말을 모르겠네. 나도 네가 지적한 게 내가 다 동의해. 내가 네 고등학교 때 합격했는 거 내가 다 인정해. 다 인정해. 글로리아 다 해서 손해결 한 강아지 다 찢고 다 했고 다 아는데 그런데 죄가 없대. 이걸 왜 내한테 물으면 안 되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미치세요. 여러분 어설프게 미치지 말고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가늠 안 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죄까지 있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이 독한 악한 인간인 거죠. 누가 아느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떼지 못하고 설명을 못합니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권력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거, 이거는 남한테 못지 않다는 거. 경쟁적으로 남한테 지기 시작한다. 세상 시장에 나와서 괜찮은 상품으로 팔릴 것을 원하는 거. 모든 여자가 나를 원하고 모든 남자가 나를 원하는 그 인간 되는 게 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 문제. 최종적인 것은 내가 몰라요. 주님이 아시는 최종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정죄해? 누가 네 보고 죄인이라 하네? 죄인이 아니야.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아니고 목사 선교사도 아니에요. 헌금 봉사해서 선교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건 어떤 선언?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그 최종적 선언을 뭐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와 예수를 바꿔봅니다.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네 인생 없다. 이제는 네 인생 없고 내가 네 인생 다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게 속한 일을, 내 일이라는 것을 삭제해 나가고 제거해버려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네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계속 알려주는, 삭제시켜 나가는 일을 해요. 논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심히 해도 네 일이 아니니까 네가 걱정하고 미래에서 염려할 것 없어요. 왜? 미래는 끝났어요. 아무도 너를 정죄 못하게 내가 변호해 줄게. 이미 그거는 끝난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야지. 내가 왜 시간 망치게 내 인생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에 왜 손을 댑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흠난 공동체, 열심당원들, 자기 딴에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한다, 바르게 산다고 종교단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들의 생각에 똑같은 공감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딱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 죽이는 것에서는 전부 다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를 죽이냐 하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미리 알고 악은 대순으로 줄이고 선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네 이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했네. 복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보내고 네가 이렇게 나쁜 일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기본, 이건 패턴입니다.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기본, 그 선악체제를 완전히 개무시해가지고 찢어버렸거든요. 선악체제를 하는 최종의 판정은 이런 선악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너 죄 없다. 끝. The end. 오늘 영어 막 나와. 끝.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끝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100년, 200년 살다 죽어버리니까 끝에 대해서 모르죠. 끝은 아까 누가복음 13장 말처럼 하나님의 오신 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예수님의 자기 죽음이 끝이에요. 거기서 모든 의미는 다 계시되는 겁니다. 다 거기서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죄 없는 자를 너희들이 합세해서 죄 있는 것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사형을 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는데 인간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비교해서 인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에 빠진 겁니다. 실제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건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보고 목적으로 죽여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을 그냥 동원시켜버렸어요. 동원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들에서 더 나올 사적인 의, 개인적인 의, 집단적인 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죄인이라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는 무엇을 적용시키냐 하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노선을 적용시켜버려요. 택한 백성에게는. 그래야 그 노선 안에서 법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다른 노선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죽여 이 원칙을 적용시키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아버지가 너를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를 죽였기 때문에 네가 죽인 게 아니라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뭐냐? 그럼 우리는 뭡니까? 너를 대신해서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우리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가 친히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걸 너 대신 죽인 것으로 이렇게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둘이 아니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결국 당신이 될 수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장점이에요. 부부는 우리 마음 놓고 우리 같이 마음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돼야 하자. 한 마음 되라고 백날 애써도 결국 살아보게 되면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 좀 늦은 사람은 3개월 만에 하는데 결국 애 놓고 보면 다 알아요. 결국 부부는 결국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포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남이구나. 근데 이 남남에서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라는 생각을 착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보지만 결국은 이상형이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의 이상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이상형이 아닌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 나를 현혹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법정이라고 보고 즉 최종 법정입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여기 꼼짝 말아 있어요. 법정에서 응고되어 있습니다. 묻어져 있어요. 판결하시고 보니 하나님의 판결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도권이 내가 의롭다가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 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내가 의로운 내가 나에서 나와 이별해야 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 나하고 이제는 헤어지세요. 나는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빼세요. 방 빼세요. 의자 빼시기 바랍니다. 빼버리세요. 내가 훌륭한 것은 여러분 속에 담아 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정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해요. 내가 나를 좋다고 꼬투리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나와 헤어져야 돼요. 잘나시고 싶은 나와 헤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 돌아서겠어. 난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게 되면 그 다수와 대비되는 하나는 우리 하나를 누가 가져가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를 가져가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다수에 속합니다. 내 안에 전에는 내 안에 단수가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뭐로 바뀌냐? 그 하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고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나의 단수가 최종적인 내 자리에 앉아서 내 대신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의 이름이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내 이름은 떨궈져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떨어져 나가는 이 육신은 뭐냐? 권력을 추구해야 되죠. 돈을 사랑해야 되죠. 남편 치기시키는 죽기보다 더 싫어해야죠. 그걸 보면서 저거 아니었잖아. 지금 빠이빠이 내가 나한테 빠이빠이 하는 게 잘가 하면서 내가 끊어져 보낸 내가 벗어놓은 옷이 어느 쪽은 어느 방향인지를 주시해 보세요.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 다가 있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 믿음 좋은 애들 또 세뱃돈 받으면 챙기잖아. 이러다 엄마가 챙겨줄게. 가능한 내가 챙길 거야. 나 주식 투자할 거야. 얼른 주식 투자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이런 식으로. 내가 떠나간 내 모습을 내가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저거였구나. 나는 돈만 좋아하고 나는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고 내가 악마 편이었고 악마가 내가 친구였구나 하는 것을 떠나보내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수록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게 방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시작의 최종적인 것이고 구약에 보게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을 떠나보내지 못할 때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가를 구약 성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엘리야는 서로 둘이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보를 그냥 제대로 전달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가 단독으로 있을 때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스승님이 안 보이니까 스승님이 어디 가냐 물으니까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불수에 올라갔다 하니까 안 믿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감히 권력을 떠나서 올라가냐면 이런 식이죠. 이게 올라가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 찾았어요. 엘리야의 시체를. 17절 보면 무리가 서로 엘리사가 가는데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서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너희가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래 있어요. 똑같은 이런 오류가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또 그런 오류를 방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가보니까 예수님 같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 짠짠하고 여기 800년대에 돌아가신 엘리야 그리고 1400년대 돌아가는 모세 800년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나타났어. 3인이 한조가 돼서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은 한조가 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그냥 본성이죠. 본성적으로 어떤 잘못된 소리를 하냐 하면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농막이죠. 농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한국서 여기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고 모세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될 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잘못이냐면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 엘리야를 내 것으로 만들고 모세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거예요. 영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야 되죠. 왜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것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돼야지 왜 주님이 내 것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떨어져 나가고 너가 죽으면 떨어져 나가면 되죠. 초막에 그 세 분 돌아갔으니까 그게 보니까 그분이 고맙다 하고 초막에 산다 이래야 됩니까? 초막은 감당 못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이 주님의 판정을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포위되기 때문에 권력 속에는 주님이 안 들어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의 권력 속에는 주님이 사질 안 해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그 오류를 우리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계속 그걸 되풀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일을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네 일? 네가 왜 네한테 네 인생에 왜 손대지? 내 손대지 말라 했지. 뜯어내라 했지.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쉬면 재개발대가 철거됩니다. 철거되는 그 집에서 애들이 장난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바닥 끌어내면 그거 화낼 겁니까? 화 안 낼 겁니까? 어차피 철거될 거 바닥 쪽 찢겨진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었어요? 어차피 쓰다버릴 거 우리 인생 좀 스트레스 난다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살할 일입니까?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우리 안이 뭐가 되냐? 주님의 법정이 돼야 돼요. 재판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 속에서 주의 로마서 8장 말씀이 늘 되풀이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 일어나기 위해서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건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법정에서 어떤 일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자, 이 말씀 들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느긋하지요. 가볍게 들리죠. 가볍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왜 당연한 거?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 죄졌다 하면 그게 끄떡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딱 내 이야기네. 왜 이리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케이, 콜. 예, 감사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죄를 광다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없다 하심으로 덮어범으로써 자기도 어루시고 자기 안에 있는 자들도 같이 니하고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도 어렵지만
나도 죄 없지만 너도 죄 없어 라고 하는 그렇게 실시하는 그 주님의 행위가 지금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 태어나 했으니까 그냥 내려진 존재잖아요. 내려진 존재. 그냥 내가 원치 않고 태어난 존재가 가는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남 따라 뒤따라가도 남 흉내 내면서 병사로 살 겁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양권에서 늙어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미리 땡겨서 말씀을 보셔야죠. 죄 없다 하시는 주님의 죄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죄 없게 해주셨구나. 이게 바로 성도가 갖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만 실컷 들어왔고 남의 이론만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성령의 충만하시니 우리 안을 주님의 최종 판결서로 만들어주신 주의 은혜를 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